네, 장재현 감독의 사바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장재현 감독의 오컬트 무비라고 하지만 오히려 호러나 스릴러에 가까운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사바. 네, 사바의 뜻은 뜻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기독교의 아멘과 비슷한 불교의 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반야신경에도 끝에 모지 사바하 이런 뜻으로 반야신경을 외우곤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믿음에 대한 부분이죠. 그게 밀교든 민간 신앙이든 불교든 기독교든 그 종교적인 것에 인간이 어떤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집착하게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라고 하죠. 쌍둥이 자매가 태어났는데 그것은 털이 복실복실하고 동생의 다리에 살을 뜯어먹으면서 태어났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기이한 어떤 처음엔 악인 것처럼 나오는 일종의 악마처럼 나오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감독은. 그리고 박정민이라는 그 배우를 통해서 정나한 통해서 사슴 동산의 동방교 교주 김재석이 4명의 아이들을 사천왕으로 키웠고 티베트 스님을 통해서 김재석이 100년 후에 어떤 자신을 해할 존재가 태어난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기독교를 잘 모르니까 기독교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수없이 많이 죽인 그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이 김재석도 이 사천왕을 통해서 사슴동산의 신도들 일종의 통해서 99년도에 태어난 81명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이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주 테마가 되긴 하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들어가면 이 김재석과 그리고 그 100년 후에 태어난 그것에서 어떤 대립적인 구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털을 벗고 일종의 미력이 됩니다. 그리고 김재석은 사실은 불사의 존재였고 실제로 미력에 가까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결국은 그 티베트 승려의 말 한마디 100년 후에 너를 해야 할 존재가 태어난다는 그거에 일종의 눈빛이 흔들리게 되죠. 그 흔들림이 결국은 탐욕과 집착으로 발현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저것을 멸하게 되고 저것이 이것을 멸하게 된다. 일종의 그런 상대적인 작용을 우주의 자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김재석 밑에서 사천왕의 역할을 했던 박정민 배우 정나이란 역할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종교에 대한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사실은 그냥 손가락 6개는 그냥 기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과 어쨌든 사실 정나는 제대로 된 그 김재석을 믿은 것도 아니고 김재석이 허수아비를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악마라고 얘기하는 그것에서 일종의 실제 미륵을 만나고 그의 얘기에 동화되고 하면서 다시 김재석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인간의 종교적인 믿음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그게 허황된 것이든 아니면 그게 가짜든 진짜든 그냥 그 사람이 믿는 그 마음이겠죠. 그게 얼마나 오류나 착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사바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 진성규가 얘기하는 것처럼 불교는 악과 선을 명확하게 나누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이 그런 집착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그걸 명확하게 나눌 수는 없다라고 불교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믿음도 인간의 그게 무엇이 되었던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었고 결국 김재석도 불사의 어떤 미력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한마디에 자기의 적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그 한마디에 흔들리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 자신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믿음에 의해서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호투로 보고 라이너의 컬처 소크 유튜브를 봤더니 너무 심오해서 이걸 라이너의 컬처 소크 유튜브 클립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사바에 대한 너무나 명확한 분석을 하고 있어서 사바를 다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정재가 신은 어디 있고 신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질문하는 것처럼 인간의 믿음은 그게 뭐 가짜든 진짜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데이지의 왕이 아니라 사이비라는 문상호 감독의 영화 애니메이션에서도 그 여자분이 뭐 영생하고 막 이러고 암을 고칠 수 있고 뭐 어쩌고 이러다가 죽죠. 근데 남편이 그 헛된 자기 아내의 어떤 믿음을 그게 사이비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거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에 오히려 그 사람이 받을 상처와 뭐 그 절망감이 더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지만 그냥 받아들여 줍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그냥 옆에서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종의 그건 진실과 거짓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믿느냐 안 믿느냐의 믿음의 영역입니다. 진짜. 예.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예. 참 인간은 그렇게 보면 참 대단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리석고 불완전한 존재다. 그럼 결국 유한한 목숨을 지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에서 시작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뭐 영생을 바라고 천국을 바라고 그런 것들이 결국 종교적으로 인간을 일종의 현혹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믿음으로 그냥 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를 제시하는 그런 게 되어버린 거죠. 결국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